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미 척경입니다. 제목 그리스도 정병의 소양.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란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9장 12절입니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우리는 어제 그리스도의 정병에 갇힌 곳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칼을 찼다는 것에 고찰을 한 바입니다. 넘치는 감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인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소화하지 못하면 결코 그와 동행통역에 완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 출전하는 것인데 어째 비단기를 바라겠습니까? 전쟁에 참혹함을 한다면 그야말로 악정 고통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항상성을 누려야 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홀로 해를 당한다는 말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상실하신 것을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출전하는 전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상실한다면 이는 곧 패망입니다. 사형 선고보다 더 심한 집행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기름 부음을 결코 상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름 부음을 항상 얻기 위하여 거만을 버려야 합니다. 거만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마인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으로 그의 몸된 우리를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 때문에 넘치는 감사로 그분의 그 모든 마인드를 소화해야 합니다. 이를 소화하지 못하면 불평이 솟구치고 때문에 전투에 임하여 패전의 문제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일체가 되도록 훈련 길들임은 곧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에서 나오는 순응의 역량 강화입니다. 물론 아까페 통제 안에만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만 주 예수 그리스도 나 되신 은총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인간 성품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정병이 된다는 것은 곧 모든 전투에 이기는 성품을 함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인간이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피와 살의 속죄로 임하시는 성령의 통치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하나님 본질로 통제하여 이기는 통로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를 되심이라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김이 되심입니다. 이들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정병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름 부음으로 항상 같이 하시려면 성품이 같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아까페 본질의 통제에서 나오는데 아까페 사랑의 통제는 아까페 사랑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통제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통제를 받으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되는데 이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의 성품을 공유합니다.
그 성품은 항상 순종, 항상 함께라는 은총을 얻어 누리는데 이를 그리스도의 정병의 소양이라고 합니다. 항상 순종, 항상 함께라는 은총을 있게 하시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곧 소양이란 말입니다. 그 성품을 어제는 칼로 비유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성품을 가지지 못하면 경제전쟁에서든 영적전쟁에서든 일반 전쟁에서도 지게 됩니다. 모든 전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곧 패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거만한 자를 의미하는 거고 홀로 그 해를 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을 항상 내 곁에 머물게 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밤의 두려움 때문에 항상 깨어서 늘 하나님께 감사, 혹시 내가 오늘 또 주님 영광 도둑질한 게 있는가? 그거부터 살피죠. 내가 오늘 또 내가 마음속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한 것은 없는가? 역시 나는 대단해. 이렇게 해서 내가 돈을 벌었고 하는 건 없었는가? 이런 것을 찾아내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에게 하나님 성품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고 탄탄하게 그 성품으로 굳어져 가면 그럼 그 사람한테 억수로 많은 물건을 갖다 줘도 자기가 했다 소리가 안 오겠죠? 그래서 그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성품을 달라고 찬양 감사하는 성품이죠. 그러니까 밤의 두려움 때문에 칼찬 성품을 주세요. 나한테 찬송해주고 나한테 뭐 칭찬을 해줘도 속으로는 사탄아 물러가라면서 그 즉시 칼을 뽑아서 아닙니다. 나는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주신 거예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그래갖고 말 안 들으면 예수께 영광 예수께 감사 이렇게 하면서 자꾸 그러면 쟤는 왜 저래 저는. 이 세상 사람 사는 수법하고 다르거든.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적당한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러면 좋지요. 그냥 아유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그럼 이러고 아유 그래 뭐 안 주면 아들 자랑 안 주면 마누라 자랑 안 주면 딸 자랑하면 뭐 자기가 뭐 한 거 자랑하는 게 사람들이 자기 저거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기름 부음이 온다 안 온다. 우리는 기름 부음에 관해서 미쳐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뭐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은 나는 항상 기름 부음에 미쳐서 산다는 소리예요. 내가 했다 소리 나면 기름 부음이 떠난다. 기름 부음이 떠나면 나는 의미가 없다. 나는 그걸로 끝난다. 그러니까 나는 끝나지 않으려면 넘치게 감사해야 된다. 고린도 후서 12장 6절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제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그만큼 이제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건 전도 목적으로는 좋아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지나치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지나치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기 본전을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이제 성경 말씀 아니까 용도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자기를 과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령에게 사로잡혀 이 칼찬 거에게 나를 다른 사람이 과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칼찬 거예요. 이 칼 차가지고 항상 쪼개는 거예요. 쪼개. 그거는 예수님 거. 할렐루야.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에요. 이 초라한 사람이 어때서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이거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과하게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만두노라. 이 칼 차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칼로 자기 절제를 한 겁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고 그랬어요. 이거 지극히란 말 아무나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 사도는 천국에 걸려서 정말 큰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엄청난 지극히 큰 계시를 크도록 받았는데 그게 이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고하면 안 되죠. 스스로를 높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밤에 교만해질까봐 두려워갖고 항상 자랑과 칭찬과 아첨과 아부에 약해질까봐 두려워서 자기를 쳐내리는 은총을 구해야 돼요. 이게 성품이거든요. 그 성품을 이제 갖지 못할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셔가지고 그 속에서 그냥 멸시 받게 만드는 거예요. 멸시 받게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거기 나와 있죠. 7절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을 이렇게 경영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똑같이 경영하시지 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분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셔갖고 자고하지 못하게 팍팍 눌러버린다 그죠. 네.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이 성품을 받아야 돼요. 이 성품이 커질 때까지는 어쩔 수 없지 뭐. 그 속에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칭찬하는 걸 다 쪼개버리고 막아버리고 어딘가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스라엘의 그 블레셋에서 막 이거 미사일을 쏘잖아요. 쏘면은 90%까지 다 떨어뜨린다네. 10%밖에 안 떨어진대.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효과를 보는 건데 우리는 100% 다 떨어뜨려야 돼. 누가 나한테 칭찬하는 거 다 떨어뜨려야 돼. 자기 속에 생각, 나는 굉장해 하는 거 이거 다 두르지 못하게 완전히 다 떨어뜨려야 한다고. 다 떨어뜨려가지고 예수님만 영광 돌리게 돼. 예수님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정병에 갖춰야 될 칼입니다. 이 칼을 우리가 가져야 돼. 찬양의 칼. 넘치는 감사와 찬양의 칼로 이걸 다 쳐보시면 그러면 이제 어떤 인간이 되느냐. 그러면은 사람이 높여줘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높여줘도. 모든 영광을 전부 돌리는 거죠. 100% 다 돌리니까 참 아름다운 인간이죠. 그죠? 자랑과 칭찬과 아첨과 아부에 약해질까봐 두려워서 자기를 쳐내리는 은총을 구해야 돼요. 이게 성품이거든요. 그 성품을 이제 갖지 못할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셔가지고 그 속에서 그냥 멸시 받게 만드는 거예요. 멸시 받게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거기 나와 있죠. 7절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을 이렇게 경영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똑같이 경영하시지 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분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셔갖고 자고하지 못하게 팍팍 눌러버린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이 성품을 받아야 돼.
이 성품이 커질 때까지는 어쩔 수 없지 뭐. 그 속에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칭찬하는 걸 다 쪼개버리고 막아버리고 어딘가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스라엘의 그 블레셋에서 막 이거 미사일을 쏘잖아요. 쏘면은 90%까지 다 떨어뜨린다네. 10%밖에 안 떨어진대.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효과를 보는 건데 우리는 100% 다 떨어뜨려야 돼. 누가 나한테 칭찬하는 거 다 떨어뜨려야 돼. 자기 속에 생각은 나는 굉장해 하는 거 이거 다 두르지 못하게 완전히 다 떨어뜨려야 한다고. 다 떨어뜨려가지고 예수님만 영광 돌리게. 예수님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정병에 갖춰야 될 칼입니다. 이 칼을 우리가 가져야 돼. 찬양의 칼. 넘치는 감사와 찬양의 칼로 이걸 다 쳐보시면 그러면 이제 어떤 인간이 되느냐. 그러면은 사람이 높여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높여줘도. 모든 영광을 전부 돌리는 거죠. 100% 다 돌리니까 참 아름다운 인간이죠. 그죠? 참 저게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가 그렇게 큰 공로를 했는데도 그래서 결국 목말라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갖고 모든 영광을 다 돌린 다음에 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빛이 사탄의 가시가 된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큰 사역하는 사람의 빛과 그림자야. 빛과 그림자.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사역의 길로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는 이거 모르고 그냥 사역에 됐잖아. 그래갖고 이 목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연예인 직업하고 같은 것 같아. 인기 먹고 살잖아. 우리 한국의 목회자는 인기 먹고 살거든. 인기가 있으면 몰려들고 인기 없으면 쳐다보지도 않잖아. 그런데 이렇게 처절한 상태에 있는데 같은 말씀을 전해도 인기가 있는 목사가 전하면 굉장한 말씀 같고 예? 더 좋은 말씀을 전해줘도 인기가 없으면 이상해. 그러니까 인기 먹고 사는데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높여야 되겠지. 그러나 기름 부음은 안 온다고. 기름 부음을 하면 자기가 죽어져야 돼. 처절하게 죽어지게 하나님 경영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경영, 예수님의 경영이거든. 그래서 예수 성품이 내 성품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예수님은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사탄의 육체의 가시를 갖다 붙여,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딱 붙여줘갖고 나를 교만하지 못하게 팍팍 눌러놓는 거야. 어쩔 수 없지.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품이 내 성품이 되는 거야. 이제 주님 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나의 성품이 들어온 거잖아. 그지? 그래갖고 그 성품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게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족하다 이거죠.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나는 이렇게 경영하는 자다. 너 내 경영하는 걸 받아들여라. 하나님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주십시오. 주님,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감사해야지 뭐 어떻게, 그지? 예? 주님 나를 어떻게 끌고 가시든지 어느 속에 두든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소? 그렇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사의 성품을 주님이 주시자는 건 이게 물에 흐른 것처럼 자연스럽게 손발 맞출 수 없어요. 무술이라고 하는 건
싸움에 익숙하다는 것은 물의 흐름처럼 몸이 흘러나가야 돼요. 이 어색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능동적 대처라는 거지. 적이 어떻게 나오든지 물이 흐르는 것처럼 척척 받아 넘겨야지. 그거 이게 태세 전환이 안 되면 저기서 발차기 할 때 태세 전환이 안 되면 한 대 맞은 거예요. 근데 저쪽에 발차기 할 때 물의 흐름처럼 척척 이렇게 흘러가면 그거에 맞춰서 이것처럼 우리 속에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려는 이걸 다 뽑아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낮추신 대로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내려가야죠.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를 거역하면은 그 예수님 거역하면 그게 성가시고 예수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이게 기름 부음이 안 된다고요. 기름 부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역하는 건 물론 이제 인기를 얻어야 사람들이 오고 그 영업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핀트를 맞추면 하나님 이렇게 무시당하면 누가 와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의 문제예요. 경영의 문제. 발레리나를 보면 깨금발하죠. 깨금발하고 그죠? 깨금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손은 손대로 쓰시고 발은 발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어떤 지체는 깨금발로 고생시키고 어떤 지체는 가르치고 어떤 지체는 얼굴로 영광받고 뭐 이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 뭐 한 지체가 하는 건데 뭐 그게 이제 주님이 내려가라면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거역을 해요. 심히 거역을 합니다.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지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헬라어의 뜻은 머물다는 건 장막, 항상 주님이 나를 덮는다, 장막처럼. 기름 부음이 항상 내 곁에 와서 이게 덮는 걸 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쓴다 이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 쓴다. 예.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배가 찬 사람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기름을 딱 그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정병들은 칼을 차야 되는 양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칼 차야 한다. 칼을 차고 다녀야 한다. 칼. 무슨 칼이냐?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양을 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만? 예수만 자랑하는 칼을 차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경영은 우리가 칼 차야 돼. 칼을 차서 용사가 되면 이제 하나님 풍부하게 갖다 줘도 문제가 없잖아. 내가 했다 소리가 안 나오잖아. 그리고 항상 기름 부음이 내 곁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의 역사를 이제 항상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봐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거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항상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은 사람을 약하게 해서 쓰시는 거예요. 사단의 사자가 항상 따라다니면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를 기뻐했느냐면
약한 걸 기뻐했다고. 약한 걸.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는 것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 능력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저기 약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약함에 관해서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가 얼굴로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려면 반드시 데리고 쓰는 사람을 죽여갖고 쓴다 이거죠. 죽여갖고 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인 일체가 되었어도 항상 예수님께서는 너는 인간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마인드로 항상 끌고 가신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망각해가지고 그 영광 받아먹고 교만해서 지옥으로 가거든요. 그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항상 구분법을 쓰시니까 그 구분이 칼이라는 거예요. 그 칼을 가져야 한다. 나름 다른 사람도 찔러야 되면 자기도 찔러야 돼요. 영광 받는 사람은 무조건 찔러야 돼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무조건 찔러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려야 돼요. 그래갖고 우리는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는 질그릇, 예수님은 보배. 나는 질그릇, 예수님은 보배. 나는 질그릇, 예수님은 보배. 그러면 질그릇이 아무리 보석을 담아도 질그릇이요. 다만 보석이 들었으니까 귀한 거지. 보배가 없으면 질그릇이 뭐 쓸모가 있어. 그래서 보배 때문에 우리가 덕보고 사는 건데 그 보배를 높이고 찬송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품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 성품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항상 마인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 능력이라는 거. 예수 거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다름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입에서 감히 내가 했다 소리가 못 나오죠. 그런데 내가 했다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렇게 끌고 가시거든.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려주는 길로. 그렇잖아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는 질그릇, 그분은 보배. 우리는 질그릇, 그분은 보배.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건데 우리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당사자한테. 다시 봐요.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항상 예수님은 이렇게 알게 해주셔갖고 우리 입에서 정직하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쪽으로 항상 이끌어 가신다는데 그게 예수님은 감사와 찬송의 영이시죠. 근데 우리 속에서 그게 안 나오고 왜 영광을 받아 먹어야 되느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용사들은 정병들은 손에 칼을 들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또 칼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더니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갖고 이제 이거 얘기하기 전에 우선 이제 이걸 접어놓으시고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 그 고린도 전서 4장을 봐야 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라. 우리 속에 교만한 마음이 안 들어와야 돼요. 항상 나는 인간,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이걸 항상 구분하는 그것이 우리 입에서 항상 나와야 돼요. 우리가 칼 차면은 예수님이 칼이 되시면, 내 속에서 칼이 되시면 항상 그걸 구분해 준다고.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구분해 준다. 그래서 항상에서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이거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거예요, 이거. 나는 이랬는데 예수님이 한 거예요. 100% 돌리는 사람이 용사 중에 용사예요. 단 10%라도 자기가 먹으면 안 돼요. 물론 자랑도 주 안에서 해야죠. 어느 정도 주 안에서 자랑하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자기도 들어가니까 그걸 어떻게 일일이 구분하겠어요. 그러나 100% 주님께로 돌아가는 중심으로 해야죠. 그 사람이 항상 용사로 되는 거예요. 이게 용사의 기름 부음. 예수가 내 안에 기름 부어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했다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 항상 칼질을 해서 누가 했다? 예수님이 했다.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과 행동에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갖고 예수 부품, 예수 갈증을 항상 강조해야죠. 예수 부품.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티끌에 불과하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난 예수 없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이 돼야 되니 끝없이. 그 다음에 이제 7절입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그래갖고 이제 나는 말이야, 예수님의 둘째 며느리야. 나는 예수님의 첩이야. 예수님의 마누라야. 나는 예수님의 신부 중에 신부야. 예수님 나하고 하나가 돼서 나는 예수님 말씀된 사람이야. 자기를 완전히 신인 일체가 되었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면은 바로 이런 거를 칼로 쪼개서 구별을 해야 돼.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신인 일체가 돼서 나는 너고 달라. 너는 하나님과 일치가 안 됐잖아. 난 일치가 된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하고 딱 그래갖고 자기를 구별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누가 너 구별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응?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뭐냐?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준 거 아니냐? 그러면 네 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럼 다 예수님께 엉터리지. 이거 있잖아요. 나는 이거 없었는데 이거 예수님이 준 거예요. 이건 나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나만 주는 게 아니에요. 지구에서는 뭐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을 깨우쳐갖고 예수를 얻게 만드는 기회가 제공된 것이고요. 그거죠. 천국은 예수를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곳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가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죠. 특별히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다 사랑한다. 근데 왜 넌 특별히 사랑받는다고 얘기하냐? 성경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 다 사랑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뿐이지 사랑을 하시는 건 하나님 일방가잖아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인간 사랑하시잖아요. 에?
그러나 인간이 안 받아들이면 지옥 가는 거, 받아들이면 천국 가는 거죠. 이거 차이죠. 이거 선택인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인데 네가 안 받아들인 건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안 받아들인 걸 억지로 그냥 집어넣으랴? 그러면 하나님 원칙이 아니지. 그럼 뭐더러 예수님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신 건데 이렇게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건데 네가 뭐 특별한 게 뭐가 있냐. 특별한 건 없다. 네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는 여기 있잖아요. 인간의 고유 한계. 인간은 무지에 묶여 있어요. 무식, 무능, 불순종에 묶여 있어요. 예수가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한 인간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너가 불쌍히 받아서 구원받은 거잖아. 누구든지 예수님이 불러다가 불쌍히 여기시면 그 사람이 부자 되고 그 사람 구원받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야.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그 사람 불쌍히 여겨줘서 그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날이 오면 그 사람도 새로워져. 불쌍히 여겨주신 인간에 의해서 잘 되는 게 아니야.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나를 불쌍히 여기서 되는 거지 네가 잘난 게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아이고 뭐 대단해요. 거들먹거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눌리는 사람들은 그 기세에 눌리는 사람들은 그 앞에 꼬봉이 돼갖고 그냥 은사자님 하나님 사람 막 이래갖고 막 말도 못해. 그래갖고 이 신이 일체돼가지고 이 칼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다 교주가 돼요 결국. 그러니까 이 교주들은 시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기반이 되면서 해나가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철저하게 칼로 구분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사람들을 이제 한 번 쓰고 버리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써야 되니까 어떻게 경영해 가시냐면 이제 9절의 말씀이요.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고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뭐한 사람? 사형수처럼 미말에 두셨다 하잖아요. 참한 밑바닥에 내려보내요. 주님께서 그렇게 발로 밟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발로 밟으셔요.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밑바닥에 내려놓으셔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은 그 삶 속에서 나타나요. 막 기름 부으면 넘쳐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그 1,000명 때려 죽이고 나서 목말라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다고. 항상 이렇게 구분점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니까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밀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니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다루신다고요, 하나님. 그러니 세상에 나서 자기 자랑할 시간이 없죠? 그렇죠? 이 두 모습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정도는 이렇게 하나님 바짝.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발로 밟아서 쓰시는 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는 것을 온유하다는 거고, 그리고 그것에 적응하면서 사는 사람, 이 원칙, 예수님 마인드에 그대로 하는 사람을 겸손하다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온유 겸손을 가지지 못하면 예수님과 통역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전부 이제 그 반대, 여기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바울하고 반대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연고로 밀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전거하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청처같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명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마무리지기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처절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 마인드예요. 예수님 성품이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끌고 가는 거 따라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살려면 그냥 이렇게 기름 부음이 항상 와서 나를 통해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는 완전히 죽이는 길로 완전히 나를 매장시키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주가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모든 걸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그 앞에 펼쳐져요. 그게 예수님 경영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라는 거는 바로 그런 의미죠. 어떻게 와서 예수님이 나를 앞제에서 쓰시더라도 그걸 온유, 예수 겸손을 가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그 경영하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같이 쓰시면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구박받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감사하면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넘치는 감사와 찬양이다. 그죠? 이 속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양을 하는 거라니까. 네. 이렇게 당하면서 넘치는 감사와 찬양을 하는 거라고. 비단길을 가고 황금길을 가고 뭐 그런 길을 가면서 넘치는 감사 찬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아까 4장 우리 보다 말했죠.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 우겨싼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예수님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구분법으로 일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밤의 두려움 때문에 칼을 쳐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끌고 가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지. 예수님 너무해요.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 같이 일할 수 없죠. 너 나한테 기름 부음 받아서 이 일을 하려면 이 고통을 겪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를 즐겁게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게 하는 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게 그 밤의 두려움 때문에 칼 찬 거예요. 밤의 두려움이라는 거는 많은 뜻이 들어있는데 기름임이 떠날까 봐 두려워서 칼을 차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관리예요. 내가 할 관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 온유와 겸손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데 예수님 떠날까 봐 두려워서 그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어진 여건을 다 소화를 하고 가야 돼요. 그게 가는 길이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겪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은 핍박을 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팀을 당해야 된대요.
넘어지게 안 돼요. 자꾸 사람을 실족하게 안 돼요.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잖아요. 항상 예수 죽인 걸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 성품이라는, 항상 성품. 예수는 하나님 주신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졌죠? 예, 그게 온유 겸손 성품을 항상 받아서 하나님 주신 그대로 그대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야에 우리가 성령 각성으로 눈을 떠야 돼요. 바울이 끌어가신 성령하고 자기들이 받은 성령은 틀리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으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지니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로 장수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을 건강케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예수가 다시 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셔서 하나님 보좌로 가셔서 그의 영으로 내 속에 와서 나를 억제시키고 내 수명 주신 만큼 사시고 또 필요하면 내 수명을 더 늘려서 사시고 그래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순교로 데려갈까 죽음으로 데려갈까 이거 둘 중에 결정을 하셔갖고 순교로 데려가시든 또 살려서 데려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하나님 결정을 한 거니까 그런 의미죠. 11절입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된 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했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니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걱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위에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바울을 없애가지고 복음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은사사역하고 달라요. 은사사역. 은사사역은 영광, 존경 뭐 이런 거 다 받아먹는 사역이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그 바울의 사역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줘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겨내려면은 그게 성품이 돼야죠. 우리가 주님께 대한 저항이나 반항이나 불평이나 원망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 이렇게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학대하는 거 아니에요? 학대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나를 완전히 죽여놓고 거기서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 받고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근데 그 반대로 간다고, 그 반대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냐 아니냐는 거거든요. 아카페로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랑만 나와야 되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상대가 아무리 나한테 고통을 줘도 사랑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환경을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을 해가지고 그거를 소화를 시키고 내 속에 예수님의 사랑만 내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다른 영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자꾸 혼란시켜요. 복음을 너무너무 혼란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를 잘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는 밤의 두려움 때문에 칼을 차가지고 철저하게 구분해야 돼요. 구분. 이건 예수님 하신 거고 나는 티끌에 불과하고 그래갖고 영광이 절대로 내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다 주님께로 올라가요. 자랑이 절대로 내가 티끌만큼 있어 안 돼요. 이게 다 올라가요. 모든 영광이 다 주님께로 돌아가요. 그래야 기름 부음의 사역이 계속돼요. 아니 뭐 어디 가든지 주의 이런답시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안 온다니까요. 성령이 안 오면 사역이 안 돼요. 성령이 와야 사역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것이지. 예수가 나를 통해 사역하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가 나를 이끌어가는 마인드가 있어요. 하게 하리 하심이라는 그 마인드. 그 마인드가 얼마나 혹독한가 볼래요? 이 고린도후서 1장이 나와요. 1장. 8절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진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만들었다. 누가 그렇게 끌고 가요? 성령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넘치는 감사로 받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떠나는 거죠. 뭐. 그 환경 지가 싫으면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와 끝까지 함께 하려면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예수가 살려주는 그걸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죽는 거죠. 이렇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은 은사로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을 주장하신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면 우리한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똑같죠. 뭐 누구는 더해주고 누구는 덜합니까? 큰 사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나를 어떻게 부리는가에 대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꿰뚫고 그 부림을 받을 때 그걸 다 수용하고 다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을 받아야 돼요. 그게 길들여지고 후천적으로 정병을 훈련해서 그 길들여지는 거잖아요. 싸움꾼으로 기르는 것처럼 예수가 우리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나를 어떻게 다루신다는 것에 바삭하게 알아가지고 예수와 일체가 돼서 할 거냐. 이렇게 예수께서 나를 그런 속에 두어도 내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게 온유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어떻게 부리든지 온유함으로 예수님께 온유하고 예수가 어떻게 나를 부르든지 예수께 겸손하고 그리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떨어질까 봐 예수 없이 사역할까 봐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예수가 세상을 살리는 거죠.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나와서 세상을 살려야 되는 건데 자기 의지로 세상을 살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려면 반드시 예수가 나를 부리는 것에 능통해야 돼요. 그래갖고 그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걸 안 받으면 예수님이 왜 이러시나 하고 자꾸 예수님께 힘들어해요. 예수님 힘들게 하면 예수님 그 사람들 어떻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완전히 이해를 하고 예수가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를 깊이 성령 안으로 깨달아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손발을 맞춰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영광이 나타나든가 모든 영광을 다 돌리면서 예수로만 행동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정병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정병으로 받쳐져야 되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성경에서 많이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많이 떠나가지고 성령의 사역자가 뭔지를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성령의 사역자로 파악을 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가짜가 진짜인 채에서 그러죠.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 우리가 눈을 떠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마인드를 하나님 성품의 마인드를 다 받아들였죠? 그걸 온유 겸손이라고 해요. 그 온유 겸손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분이 내게서 떨어져 나갈까 봐 내가 그분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두려워갖고 경외하면서 그분으로 완전히 사는 자로 길들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병인데요. 밤의 두려움 때문에 칼을 찼다. 그리스도에게 떨어질까 봐 영광을 자기가 받아먹으면 그리스도에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영광 받아먹지 못하도록 사탄의 가시를 줘가지고 육체의 가시죠.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줘가지고 처절하게 고통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성품을 들리는데요. 9절이에요.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니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다.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이제 자기 직업에 자기가 사도 직분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체질이 됐다고 할까요? 이제 그 일을 하는데 능숙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이제 능숙한 거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예수님 마인드에 대해서 성령으로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끝없이 써주시는구나. 나를 끝없이 써주시는가. 그래갖고 끝없이 써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기뻐서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성령 사역자 체질입니다. 이 체질을 예수님이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했거든요. 그 체질이 원래 인간 속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잘나서 가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체질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주고 성령이 깨우쳐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끌어가는 대로 손발 맞춰서 한 거예요. 즐겁게.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의 통제와 마인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원하는 역할을 해내니까. 참 멋있는 종이죠. 그림만 봐도. 그죠? 네. 우리가 그런 종의 길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정병이라는 것.
그래서 바울을 경영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바울에게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안에 예수님 바울 안에 오신 것처럼 내 안에 오셔서 그 마인드를 그대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다 그런 거야. 예수 사역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업무 능력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죠? 네, 그게 업무 능력이야. 그러니까 그 능력을 예수님이 주는 거니까 그걸 다 받아갖고 예수님을 받들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즐거워해야 되고 예수님을 기뻐해야 돼.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주님이 원하는 거라면 다 들어줘야 돼. 이것인데 우리는 어느 부분은 들어주고 어느 부분은 안 들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짜죠. 끊임없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다 받아들였어요. 온유와 겸손으로.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성령의 깨우침으로 그렇게 이끌림을 받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무지무지하게 사용해도 인간은 다만 진흙덩어리입니다. 내가 공치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 만들어서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생색낼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토록 인간의 동업지분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100%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려하고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 당연히 그분의 일을 시키려고 만든 것이고 전쟁은 악정 고통하는 것이 당연히 참혹한 환경으로 나가서 전투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시킨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무익한 자입니다.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분을 기뻐하는 자들만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누리는 자들만 그분과 영원히 함께 구하는 자들이고 그들만 천국으로 데려가서 그들을 영원히 사용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그들을 기념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를 멸류관이라고 하는데요. 그 멸류관은 다만 주 예수가 받으셔야 하기에 24장로는 쉬지 않고 경배와 찬송을 드리면서 그분께 멸류관을 바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필자와 연락하면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감상금 번호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 능욕, 궁핍, 핍박, 곤란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마인드에 절대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온유와 겸손인데요.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데 순응의 역량이 축적됩니다. 그 순응의 역량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완벽한 손발 맞추는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나는 인간이고 나를 부리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영광을 돌릴 때 기름 부음은 항상 장막같이 와서 우리를 두르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 적어도 3천만 명, 북한이 1천만 명 합쳐 4천만 명이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거듭나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정병의 소양으로서 갖춘다면 우리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져서 할렐루야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역에 진정으로 밭에 감춘 보화처럼 각성하여 깨어나서 그 일에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